안녕하세요. 글로벌 파트너스 USA 파송 선교사이고요. 카이로스 코스를 비롯한 선교 훈련을 주로 섬기는 Simply Mobilizing 우리 북미의 한옥권 코디네이터 사역을 하는 장규석 선교사입니다. 오늘 워싱턴 성광교회 이 예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임용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주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비롯한 유스 이런 선교 훈련 동원 사역을 하고요. 저는 아내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 코스 인터페이스 세미나 이런 선교적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훈련 사역을 주로 하고요. 또 미전도 종족과 또 북한 선교를 잇는 브릿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카이로스 코스가 있으면요, 저희가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스 코스나 인터페이스나 선교 동원 훈련은요, 저희 전임 선교사인 저희 부부는 다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발런티어 같이 그렇게 하고요. 함께 동역하는 모든 조력자들도 다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를 하는데 후원을 요청을 하면 꼭 좀 속이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훈련할 때는, 그리고 훈련이 좀 지나고 나서 저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해하시면 그때 이제 후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이 카이로스 코스에 대한 소개를 하러 이 성광교회를 왔는데 임용호 목사님이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다 들으시더니 앞으로 성광교회가 후원 협력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3월인가요? 4월에 카이로스 코스도 아직 안 했는데 협력 요청을 했는데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광교회에 한번 놀랬습니다. 또 놀란 거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 워싱턴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소망하시나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무인도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 조난 구조대가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홀로 외롭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인도에 갇혀있던 이분과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섬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인도에는 이 조난당한 사람이 세운 3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물을 보면서 이 구조대가 저 건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네, 저 건물은 제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것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건물이 또 있잖아요. 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이 무인도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분이 저 건물은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회는 우리의 생명선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워싱턴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면요, 지상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던 여러분의 구성원들 중에 특별히 리더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린치를 당해서 죽었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들이 날아왔고요, 그리고 돌에 두개골이 파열되고 뇌가 흘러나옵니다. 돌덩이의 앞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라고 한 성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나가는 집 근처 돌 무더기만 봐도 아마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1981년에 UCLA 대학병원에 린 캐밍이라는 교수님이 한국계 어르신들을 진찰을 쭉 하더니요,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그 미국 정신과학 학회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분의 주제는 화병이었습니다. HWABYEONG, 화병이라는 주제로, 이게 중국계 미국 사람에게도 없고 다른 아시아계 사람에는 없는데 한국계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화병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또는 주재원으로 일하시러 이 미국에 와서 혹시 화병 증후군에 노출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이 흩어진 자들은요, 화병으로 들어 누웠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화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거슬러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가 평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쏟아지는 돌 무더기 저 위에 어린 양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 그 초대를 바라보면서 쏟아지는 돌 무더기를 이기고 평온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 은혜가 바로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그 사람들은 300마일이나 떨어진 시리아를 거쳐 이 안디옥까지,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걸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유대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 종족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고 동행의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암송하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유대 민족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문화의 벽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20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영어 본문 처음 이 헬라 원어에는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인 유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인구 50만 명의 메가시리였고요,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 소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요, 세계 선교의 위대한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타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이유는 선교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위대한 지상명령을 위대한 서제션, 위대한 제안령으로 생각할까요? 왜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위대한 엄미션, 앞에 C를 빼면요, Great Omission이 됩니다. 위대한 생략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택받은 chosen people들이 왜 frozen people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년 전 제가 목회를 섬기고 있을 때 리치몬드에 있는 선교단체의 미디어를 섬기는 봉사자로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와 지역 리더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좀 쉬러 갈 겸 그 세미나를 편안하게 갔습니다. 둘째 날 저는 이 맵을 봅니다. 이 맵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어떤 현황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맵인데, 붉은색으로 갈수록 스스로 전도하거나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희어져 추수할 밭을 기다리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까닭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3박 4일의 세미나가 마치고 제가 노던 버지니아로 올라오면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만일 원하시면 저를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기회가 되어서 예배 목사를 6년 하다가 나머지 10년은 선교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배우고 함께 섬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선교 동원가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200여 문화 종족이 자생적 교회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휘어져 추수할 밭은 그대로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벌은 그 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선교를 위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실의 여러 제약 가운데 순종하여 지상명령에 한 걸음 다가갈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성도, 선교적 교회에 이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메신저가 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인품을 갖춘 리더십이 찾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계속 따라가 볼까요? 오늘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 리더십을 보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역사가 일어나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가도스는요, 국률함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어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것을 잘 번역하고 있는데 이 앞에 호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더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그의 이름값대로 그는 사울을 찾으러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지 모르지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은 말씀을 가르쳤고요, 처음으로 이 제자들은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다민족 다문화 안디옥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고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석가 브루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안디옥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복음을 전할 때 한 안디옥 사람이 다른 안디옥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안디옥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루스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안디옥 사회에서 그들이 배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나요. 첫 번째 특징은 이방인의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네, 새생명 축제입니다. 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초대받은 분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에 누가 초대를 해야 되나요? 바로 이 노던 버지니아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하늘의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카이로스 코스가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카이로스 코스의 목적은 먼 곳에 선교사로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타민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초대하는 것을,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타민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21년 차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영어가 편하지 아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캘리포니아의 경상도 출신의 할머님이 아마도 자녀들 따라서 오셨겠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 버스 스탑에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옆에는 미국 할머니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버스가 오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혼잣말로 What day?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Monday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라고.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속으로 우리말 좀 한대 이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birthday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그랬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80%가 바디랭귀지다, 이런 말 있습니다. 전 되게 좋아해요. 영어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앞뒤 옆집,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타민족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바디랭귀지를 메인 랭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웃으며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넬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안 따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보내신 타민족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앞뒤 옆집,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그 타민족 가운데서는요,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온 타민족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세요. 우리 타이슨에는 이란에서 온 7,000명의 이란 사람들이 있고요,
인도,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멕시코, 이집트, 요르단에서 온 많은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세요. 성광교회는 저를 몇 번이나 감동시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어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또한 한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성도님들이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출발하여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리더십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이란 단어는 예배와 같은 단어예요. 그들은 예배하면서 계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핵심 리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종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디옥 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여행 경비를 이 안디옥 교회가 책임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결정을 함께하고 이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누가 선교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파송자임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성령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가, 이건 제가 계속 놀라는 거예요, 93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59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12개 선교단체들을 협력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메릴랜드와 뉴저지와 이렇게 선교 훈련을 하러 다니면요, 이 워싱턴 성광교회 소문이 거기 다 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93 파송 선교사님들을 한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 둘째 딸, 셋째 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crazy라는 말 쓰는데, 여러분 정말 미치셨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매인 거 외에는 나는 정말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워싱턴 성광교회, 저는 격려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우리가 선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도 초기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까이 이 워싱턴 DC 백악관에 142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이 미국과 조선이 맺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883년 7월 15일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이 보시는 이 민영익 대감과 여러 팀이 한 달 반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게 돼요. 9월 3일 날 이분들은 항구에서 내려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 유니언 스테이션을 거쳐서 다시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 기차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아더 대통령을 아련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대륙 횡단 열차 가운데 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이 견미사절단을 유심히 보고 와서 말을 건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우처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러블리 레인 교회로 바뀌었는데 발티모어 연합감리교회 담임이셨던 이 목사님이 이상한 복장을 입고 있는 이분을 다가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가우처 목사님의 기록이 지금도 발티모어 연합감리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선교 역사 투어를 가곤 했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도 여기 투어 할 수 있어요. 안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벽에는 가우처 박사님을 기리는 부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벗, 회중의 리더, 모든 이의 형제, 선교의 개척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갓을 쓴 이 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민영익 대감의 얘기를 들어요. 생각합니다.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낸다면 복음의 빛이 이 조선 땅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먼저 3,000불, 2,000불,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 광고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한 소녀가 $9를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드디어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벌티모어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분들은 조선에 가서 배제학당과 그리고 최초의 교회 정동교회, 두 번째 교회 정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1902년 6월 11일에 조선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포로 가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본 화물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충분히 살아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아래에 조선 여학생 2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녀들을 끌어내고요. 이 소녀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앨리스 큰딸은 나중에 교육을 마치고 이화여대의 학교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헨리 아펜젤러는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방황을 하다가요. 교육을 마치고 자신도 조선 선교사로 헌신해서 배제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헨리 아펜젤러는 부산항에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도왔는데요. 그만 병이 걸렸습니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1953년 12월 1일 64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였는지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히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서 장례를 치룰 때
아버지의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석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양화진에 헨리다치 선교사가 묻히고 그 옆에 아버지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념비가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물포에 발을 디디며 소원했던 자유와 기쁨을 이 민족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아버지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도가 실현되어 조선과 한반도에는 예배와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어 낯선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던 그 작은 일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일로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고 미 전도 종족이 선교하는 종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워싱턴 성광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교하는 이 일은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기에 주님의 손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입을 싹 닦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 복된 새생명 축제에 이웃을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저희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뻐하는 일에 함께 순종하기를 원했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희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가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 또한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조금 움찔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는 푸시하지 않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주인 되신 성령님이 선교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워싱턴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